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3월 21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온 몸과 영혼이 느끼게 하시고, 예배가 끝난 후 다시금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사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삶에 부족했던 모습들을 고백하며 사죄의 기도를 드립시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 함께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전하고 흠없는 양심을 주소서. 균형 잡힌 삶을 주소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청빈한 마음을 주소서. 마음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욕망을 어루고 달랠 수 있는 지혜와 절제를 허락하소서. 사랑과 자비로 가난한 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헛된 상상을 멀리하며 우리의 내면을 살피게 하소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마음에 깃든 영원한 진리를 보게 하시며 우리 내면이 순전한 고요와 평화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꺼지지 않는 불같은 사랑을 주소서. 모두를 삼키는 불같은 열정을 주소서. 당신의 인자함에 닿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우리의 불길이 피어나게 하소서. 영원하신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우리의 영혼이 연모합니다. 나를 고집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당신의 뜻, 그 자유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이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뉴스를 보니 부활절 이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더 급속히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독일 전역에서 부활절 이후에도 한 4주 정도 더 록다운을 연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길어지는 이 제약된 생활 속에 모두가 쉽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의 예측들이 쏟아지며 여러 지표들 중에 낙관적 전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참 암담한 시대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 널려있는 예측 수치에 따라 울고 웃고 낙관하고 비관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현실에 우리의 희망을 맡기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을 다루는 본문이죠. 우리가 이미 같이 공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마가복음은 소위 마가라는 저자가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있었던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멸망을 예감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이 포스트 성전 시대에 새롭게 시작될 공동체의 모습을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조명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한 책, 바로 그것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갈 길을 잃은 유대인들은 강자에게 짓밟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머리 둘 곳도 없이 방황하겠지만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고 이제는 성전이 아닌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방인들 또한 자신들의 가까운 이웃으로 받아들이며 그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새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종교적 전통 안에 갇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 그를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지, 어떤 눈을 통해서 바라보시는지, 또 예수께서는 이러한 역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향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삶의 방향들을 세워나가는 원동력과 열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한 병을 고친 기적을 보도하는 뉴스의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실 보고보다는 그 의료 행위,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고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당부하는 메시지와 그 반응들이 모두 하나의 일관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로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를 고친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 속에서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종교 전통에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정결법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의 중심지로 여기는 성전, 그 성전 체제와 제사장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앞뒤 전체의 핵심 주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다루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는 정결법 규례 중 이러한 규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정결 규례에 의해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됩니다. 그 사람이 부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고, 아니 전염된다고 생각했기에 공동체는 그를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나병 환자들은 2번 죽는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병으로 인해서, 아파서 겪는 고통,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병균으로, 부정한 그냥 병균처럼 보는 그 시선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감염자 또는 이 감염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보신 분들, 또한 우리가 머리를 상상해봐도요, 이런 분들은 얼마나 이렇게 격리돼서 산다는 것이 외롭고 힘든 일인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칼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도려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는 것이 고달프고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소망 없이 살던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행하고 다니는 신비한 일과 능력 있는 가르침, 그리고 전통에 얽매이지도 않는 열린 태도, 이런 내용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나병 환자는 모험을 시도합니다. 격리되어야 할 나병 환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아픈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그가 달려오는 걸음걸이, 그 눈빛만 보고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며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세번역 성경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옛날 버전이 익숙한지라 개역 한글판의 번역에 따라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번역이 익숙하기도 하실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가는 번역이지만, 민망히 여겼다는 표현은 뭔가 오해, 오독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판이나 세번역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로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KJV,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는 RSV 버전 같은 데 보면 And Jesus moved with compass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심이 생겼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compassion이라는 이 단어는요, 라틴어 compatio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com은 함께라는 의미의 접두사며 파티는 패션, 그러니까 고통을 겪다의 의미이니까요. compassion은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를 넘어서 원래 어원적 의미는 함께 고통을 느낀다, 고통을 겪는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시며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로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인들은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도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이 연민, 측은지심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이 우리의 내장기관인 창자의 통증을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도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표현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라고 쓰지만, 보통 우리의 표현은 그냥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쓰고, 또 우리가 이렇게 닭살 돋는 드라마 이런 대사를 보면 남자 주인공들이 항상 너를 생각하면 여기가 너무 아파, 이렇게 심장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누군가 고통당하는 이를 바라볼 때 그 느끼는 연민의 감정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을 표현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단어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히브리어에서도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실 때 긍휼히 또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의미로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그 명사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요, 라함은 독일어는 무터가입,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10달 동안 아이를 배에 품고 그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을 몸이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출산의 고통 이런 것들을 몸이 기억하면서 자궁이 꿈틀거리면서 출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아이를 낳고 둘 중 한 여인이 실수로 자기 아이를 죽게 만들죠. 그리고는 옆에 있는 여인의 아이를 훔쳐서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둘은 한 아이를 놓고 송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두 여인의 주장이 서로 팽팽하니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반씩 엄마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자, 가짜 엄마는 그래요, 그럽시다, 손해볼 거 없지라고 태연하고 뻔뻔한 태도를 보인 반면, 친모는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솔로몬에게 소원합니다. 그때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이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또 공동 번역에는 제 자식을 생각하여 가슴이 메어지는 듯하여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라하메하, 즉
자궁이 꿈틀하는 고통을 느끼며 말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볼 때 느끼시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은 일라하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그들을 사랑해서 엄마가 자궁이 꿈틀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어 표현에 정확히 상응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연민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셨을 때 바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유대인의 정서로는 자궁이 꿈틀대는 듯한 고통, 그리스인의 정서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함께 느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민망히 여기사 또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것으로는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도 번역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번역은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다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며 예수님은 그를 향해 너는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이것은 깨끗하게 해달라 그리고 깨끗해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깨끗하다고 선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깨끗하다고 말한 이 동사, 헬라어 동사는 카탈리조인데 이 카탈리조는 마가복음 7장 19절에 쓰인 형태와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카타리조라고 선언하셨다. 선언하신 겁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도 아닌 곳에서 제사장도 아닌 목수의 아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나병 환자에게 너는 깨끗하다라고 선언해버리신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나병 환자는 부정하고 그 부정함을 전염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격리되어 살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미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가치의 전도가 일어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에게 자신의 부정함을 옮기고 전염시킨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써 깨끗함을 전염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편견과 잘못된 가치는 뒤집어지고 전복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한 나병 환자 한 명을 고치신 신비한 의료 행위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에 가두어두고 세상과 큰 장벽을 세우고는 율법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즉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나누고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를 나누고 자신들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전통은 부정한 세상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타인을 정죄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그 경계, 그들이 정해놓은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성전 제사라는 명분으로 세상과 담을 쌓고 개토화했던 그 벽을 허물어 버리고 특권층으로 군림한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하여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의 종교적 권위와 특권으로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부정하다고 규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권위와 통념에 강하게 저항하셨고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밖으로 밀려나 사회 주변으로 떠밀린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셨는데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보다 더한 사회적 편견으로 죽어가는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심으로써 정결함과 부정함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틀을 허물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이미 정결한 자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에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율법주의가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어 놓고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는 신념으로 마치 진리를 다 소유한 듯이 타인에 대해 무례한 방식으로 전도하고 가르치려 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없는지요? 오늘도 신앙인으로 자부하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사회의 변두리로 몰아내고 그들의 부정함이 우리를 전염시킨다며 혐오를 앞세우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 막힌 담과 경계들을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변두리로 몰려나서 일상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가 일상을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함께 아파하고 그들에게 손을 대고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라하밈, 엄마가 고통당하는 자식을 바라보며 자궁이 꿈틀대는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을 바라보고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어머니의 자궁이 꿈틀대는 듯한 고통을 함께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보시고 스플랑크니조마이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그 느꼈던 그 아팠던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 사회를 보실 때 누구를 보고 스플랑크니조마이의 감정을 가지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우리 시대의 교회와 사회를 돌아봅시다.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그 연민의 마음을, 이 측은지심의 마음을 통해 이 세상의 아픈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도웁시다. 종교적인 거룩함은 교회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막힌 담을 헐고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고통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시며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위로받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영혼을 회복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연대하며 참 생명을, 참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